네,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는 슬픈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할까?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그 간절한 그 신앙의 절박함 있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그 간절함을 체험하고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과 기준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고난 말고 나름의 그 반대에 있는 성공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가운데, 성취하는 가운데 신앙을 멀리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자신의 노력이 돋보이고 성과가 더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깊은 위로보다 사람들의 드러나는 인정, 칭찬에 취해버리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을 잊기 쉬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기 쉬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특별하게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중에서 이런 분들, 성공의 시기에 추락하고 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시면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된 사울 왕의 이 죄, 이와 비슷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한 번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13장에서 그는 왕이 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그 전에는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의 군대는 3만이었고 이스라엘은 3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블레셋에는 마병 6천이 더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나 열세한 탓에 이스라엘 군에는 사기가 떨어져서 바위 위에 숨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이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킹메이커인 사무엘이 나서서 번제를 드리고 용기를 붙들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물론 사울도 잘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넘고 맙니다. 사무엘이 집전해야 할 제사를 자기의 손으로 집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의 변명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였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은 겁을 먹고 흩어져 있고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질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내 손으로 직접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스스로를 상황윤리에 적용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현대 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바로 이 상황윤리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너에게는 불륜이지만 나에게는 로맨스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윤리의 대표적인 것이지요. 이해는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상황에 따라 이리 볼 수도 저리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상황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15장은 13장과 조금 다릅니다.
13장에서는 침략해 오는 블레셋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아니, 전쟁은 끝났어요. 13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쟁 15장은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아말렉 이 군대를 애굽의 국경까지 몰아붙이거든요. 13장 전쟁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묘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전쟁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는 7절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전쟁의 성격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전쟁은 분명히 내가 침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은 반격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벌하시려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 전쟁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모세 당시에 출애굽 직후 리브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말렉이 도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사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한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남겨두셨고, 신명기 25장의 그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과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방어해야 하는 전쟁이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쟁, 진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뜻인데요, 그 원뜻은 받쳐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그 대적을 반드시 징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 헤렘, 번번이 진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7족속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족속들의 그 우상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아주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멸을 사람에 대해서, 인종과 민족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우리의 대적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멸이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전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 전쟁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는 아말렉 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은 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하찮고 천하고 값이 나가지 않은 것들은 다 싹 진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 살찐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킵해 놔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그는 사익을 추구했던 겁니다. 피 흘리는 전투에서는 순종했지만 자기 욕망을 죽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인가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 그 자체입니까? 어떻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결과나 이익입니까?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아말렉 왕을 왕의 포로로 삼아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 좋은 양과 소를 많이 얻으면,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울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훨씬 더 좋았다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아말렉을 밀어붙여 승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재물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따가는 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하거든요. 사울의 죄는 사실 우리 모두가 빠지기 너무나 쉬운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승리를,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를 등한시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전쟁의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자꾸 내 개인적인 이익, 내 자존심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탐심의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민족의 원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스스로의 탐심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고정해 주시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암송구절이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저 말뜻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 원뜻은 바로 뭐냐면 듣는 것이 순종이래요. 듣는 것.
그러면 듣는 것은 바로 뭐냐? 같은 단어는 아닌데 듣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하여 살피다라는 겁니다. 저 원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기에서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일이죠. 순양의 기름은 바로 뭐냐면 모든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번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모는 제주의 것, 모는 또 제사장의 것, 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따로 띄워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순양의 기름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를 살피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제사 행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주의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무엘은요,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드러내면서 사울의 제사가 껍데기뿐인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신앙, 이 형식적인 이 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슬픈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그 교만과 자기의 불신앙에 제사를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말렉 군은 다 싹 다 물리쳤지만 아말렉 왕은 살려놨거든요. 보라는 거죠. 내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지만 좀 쓸모 있는 것, 좋은 것들은 다 자기의 소유로 해놨거든요. 빼돌린 거거든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거듭 변명하는 겁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위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의 거짓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렇게 변명하여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발표합니다. 또다시 백성 때문이라고 하고 또다시 제사를 위해서 끌어왔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시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사울의 범죄 후에 그를 위해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사울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회복의 기회를 우리는 영영 놓치게 돼요.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거짓으로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진정한 제사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뭘 하고 뭘 입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들어야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왜요? 탐심은 나를 죄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탐심의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들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폐위되고 말아요. 23절 제가 읽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만 보면은요, 이 사울은 듣는 것에 실패한,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죄에 찌들었을 뿐이에요. 듣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이에요. 그것은 듣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 실패하는 죄는 완고한 것이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23절에서 거역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다라는 것이고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밀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비켜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3절 그 다음 구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에 져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탄압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려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사울에 대한 선고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죄, 22절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이 듣는 것에 실패하는 죄, 듣는 것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듣는 것은 순종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이제 주의하는 것인데, 원문으로 보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원고에는 평범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22절의 사울의 모습은 그저 예배에 실패한 평범한 모습이지요.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23절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비키세요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에 실패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놔버리게 되는. 나중에 이 사울은 악신에 의해서 좌우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의 악함은 곧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뻔한 전술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너무나 뻔한 죄, 살인, 도둑질,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그 근처도 가지 않을 겁니다. 쉽게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단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단은 이 명백한 죄가 아닌, 우리가 미처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불순종, 이익을 앞세운 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겁니다. 듣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당장 급하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인 예배를 희생하고 예배를 스스로 양보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되겠지, 나만 그러나? 라고 하는 그 작은 태만에서 시작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죄의 늪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가 내 스스로를 죄악의 그 구덩이 아래로 내 스스로를 그냥 방치하여 두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케어하십니까?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이익이 여러분의 언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행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그럴듯한 왕 사울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울이 막 상종가거든요. 전쟁에도 이겨요.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평판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대통령, 제일 좋은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익을 내는 것,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정확히 그런 겁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왕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의 신앙이 말씀을 듣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 이후에 진정한 왕다운 왕, 하나님에 맞는 그 왕다운 왕을 찾아내시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내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껍데기 사울이 아니라 그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할렐루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까? 누구예요? 사울 다음에 누구입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거든요. 아직 꼬마 다윗이거든요. 아직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마 어린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그럴듯한 왕 사울을 버린다 말씀하시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중심은 누구보다도 견고했던 이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다윗도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죄가 발견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던 사울의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다윗의 그 중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 같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가득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